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아주 중요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무의 형태로 소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서 인류의 타락이 이제 일어나고요. 동시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에덴에 있는데, 그 타락한 이후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은 막혔지만은 성경을 쭉 통과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얻게 하시는데요. 천국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얻기 전에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생명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달리는 그 십자가 나무였어요. 그 십자가 나무와 크게 달리신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실과가 되어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죄를 용서받고 씻고, 그리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우리에게 복된 나무가 되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처참하고 굉장히 무서운 나무지만 우리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생명나무와 그 생명나무 실과가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바로 자신을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또 나무에 달린 생명나무의 실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공적으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분이 목수로서 나무를 다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신 일이 또 나무를 다루신 일이다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얻게 하고, 심지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바로 이 산소도 이 나무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존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 인류의 큰 사건에 바로 이 나무가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나무의 주제로 성경을 한번 살펴보자 하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아담에서부터 해서 그 이후에 노아라든지 또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교훈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이 있는 대로 한번 찾아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경 우리 줄거리도 보게 되고 평소에 보지 않던 내용들도 보게 돼서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나무인데요. 오늘 읽기는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루는 모세의 나무 세 군데에서 볼 텐데요. 모세의 나무에서 모세의 나무에서 지금 여기 출애굽기 3장을 봤고요. 출애굽기 2장에서 먼저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출애굽기 한 9장쯤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우리가 보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그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이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애굽에서 레위족 속의 그 부모님의 혈통입니다. 태어났는데 이때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서 바로 임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이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남자애들을 죽이게 했어요.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나일강에 던지게 하고, 이렇게 아주 참혹한,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시대였고, 모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큰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 바로 죽여야 되는데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것이 이 부모의 믿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 말이죠. 석 달을 숨겼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를 나일강에 풍덩 던지면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는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기가 실려서 나무 갈대 상자로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뒀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린 아기가 너무너무 위태로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이 아기 하나가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은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의 생명을 보존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것을 공교롭게도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거두어서 모세를 자기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양자로 키우게 되고 또 참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모세의 친어머니가 이 아기의 젖어머니 유모가 되게 해가지고 어머니의 품에서 사실 자라면서도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보호를 받고 또 궁중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이제 성장하게 되어서 이 생명이 보호될 뿐 아니라 모세가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바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은 힘이 없고 갈대가 뭐 어떤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나무 진과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을 보호한 것인데 이제 이것이 그 부모의 어떤 믿음의 작은 행위였고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생명을 맡기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데리고 있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작은 믿음의 어떤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한 아이의 생명을 보호했고 바로 이 한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민족을 하나님이 구출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이 한 아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것을 작게 여기거나 사소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아이를 우리는 작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한 아기를 위한 이 작은 갈대 상자 하나가 사실은 노아의 그 방주, 아주 거대한 그 아주 엄청나게 큰 그 방주가 한 역할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이 갈대 상자가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갈대에서 나는 방주를 지을 큰 어떤 나무는 없지만은 방주를 지을 만큼 나는 재산이 없지만은 내가 정성껏 만든 갈대 상자, 내가 정성껏 물이 안 새게 촘촘하게 바른 역청과 또 나무 진으로 이렇게 해서 한 생명을 내가 도와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은 없는 거죠. 또 어떤 한 사람도 우리가 아기라고 해가지고 그 생명이 위태로운 그 아기 하나지만 이 아기가 결국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라는 세대를 우리가 특별히 축복하거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교회에서 우리 교사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이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교사뿐 아니죠. 교회에서 볼 때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때로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 같은 것으로도 갈대 상자 그 정도로도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 나중에 있을 아주 큰 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바탕을 만들 수 있다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꺼번에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뭐 병을 고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가끔은 이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상대할 때가 성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긴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한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깊은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그 남편이 여러 있었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로 영생하는 그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이제 깨닫게 하고 확신시키는 이런 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주님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같은 데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다가 갈릴리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십니다. 바다를 막 가는데 어떨 때는 풍랑을 막 맞으면서 그렇게 가요. 가서 뭘 하느냐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날뛰는 사람 하나를 만나서요, 그 사람을 고쳐 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 하나를 멀쩡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때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이 됩니다. 굉장히 재물로는 손상이 났어요. 그러나 돼지 2,000마리의 재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다면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2,000마리, 그 동네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너무 중요해서요, 예수님을 동네에서 보내버렸어요. 이 돼지 2,000마리 잃고 한 사람 고치는 걸 보고는 예수님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그 동네에서는 당분간 주님이 더 역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환영했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이 또 배를 타고 다른 데를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진짜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헤쳐나왔어요. 그리고 바다를 또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리고 내가 만든 갈대 상자 하나, 이 작은 생명을 보호하는 나의 작은 그 수고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고 아주 또 놀라운, 또 미래에 아주 큰 뜻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과 작은 선과 작은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이 갈대 상자가 모세 자신을 살리는, 그죠? 별것 아닌 정말 갈대 상자였어요, 그죠? 이 상한 갈대 같은 건 진짜 쓸모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부러뜨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갈대 상자가 생명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것이 믿음의 도구가 되었을 때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갈대 상자가 나왔고요, 또 나무 진도 나왔습니다. 이게 나무에서 나온. 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 뭐가 있죠? 가시떨기가 있죠. 가시떨기 나무가 이제 나옵니다. 이때는 모세가 왕자로 성장을 해서 40년을 왕자로 살았는데, 이거 40년 끝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로서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헌신하고 민족을 위한 항상 애족심,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 이런 거를 보고도 이제 말리주고, 또 애굽 사람이 노역을 시키면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학대하면 그거를 막고, 그런 굉장히 그 정의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걸 하다가 잘못해서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자긴 하지만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이제 이런 상황을 바로가 알게 되면은 모세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40년간 이제 사는데, 그게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 겸 큰 목축을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십보라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제 거의 오갈 데 없다가 그 우연히 만나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집의 종과 비슷한 사위예요. 종 같은 사위를 40년을 하고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돼 있죠. 40년을 양떼를 쳐도 야곱은 20년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 두 떼를 이루어서 상당히 그 재물을 모아서 놨는데요. 자기께 있어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있었는데 자기 양떼라고 돼 있지 않고 누구의 양떼라고 돼 있나요? 장인의 양떼라고 돼 있죠. 40년을 사는데 자기 그 재산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장인이 야박하다기보다도 모세가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 분노를 그냥 못 참고 이제 정의감으로 행동을 했지만 살인자가 되는 바람에 그 상황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하니까 이제 다시는 자기에게는 민족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좌절감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 이제 나는 그냥 목숨을 부지할 뿐이다. 나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뭐 이 땅에서 뭘 어떤 원래 무슨 부귀영화를 꾀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양떼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도 할아버지 나이는 40에서 80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밥 먹을 때는 있어요. 할 일은 있고. 근데 이제 양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말을 너무 안 해서 40년 동안 너무 말이 안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를 때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왕자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말을 잘 했을 텐데 40년간 말을 안 하니까 말할 상대가 별로 없어요. 집에 오면은 장인하고 자기 부인하고는 있겠지만은 하는 일이 양하고 있는 거니까 말을 너무 안 해서 자기 혀가 굳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는 모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모세 주목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시떨기에 불타는 그 불로 불꽃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가시떨기야 뭐 별 볼 일 없는 나무인데 여기에 이제 불이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 활활 타오르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그냥 한번 탁 불이 붙으면 이게 몇 분 타다가 사그라져서 가시떨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방 사그라질 줄 알았더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구경을 하나 하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째서 타지 아니하는고 하고 이제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안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는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소개해 줬어요. 모세가 말로만 들었던 자기 조상의 하나님, 또 자기가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민족의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사명, 소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 백성이 너무 고생을 하고 그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이 고생하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네가 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서 이 백성을 놓아달라고 내 뜻을 전하고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서는 정말 뜻밖의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많이 사양을 하고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가 부족합니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뭐 어떠고 계속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증거를 주겠다. 네 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너와 함께 하게 해서 네 대변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달래기도 하고 나중에 화를 내시면서 모세한테 가라고 하나님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순종을 하고 결국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가시떨기에 불타는 불꽃으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제 이 자신의 어떤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 나무가 사실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여기에 놀라운 기이한 그런 불이 이 가시떨기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시떨기는 왠지 모세 자신의 지금 모습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고 어울리는 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보잘것이 없고, 옛날에 40년 전에는 쓸만했는데 그때는 기회가 오지 않고 말이죠. 지금은 이제 가시떨기처럼 초라합니다. 초라하고 별로 뭐가 이제는 쓸모도 없고, 이제는 그 잘하던 말도 별로 못하고, 이제는 뭐 사람들하고 대하지 40년이나 이제 뒤처진 사람이에요. 그 말하자면 아주 골짜기에서 썩은 사람이죠. 40년을 그렇게 아주 오지에서 푹 썩고 이제 나와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사양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시는 자리 자체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하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냐? 입을 만든 내가 너에게 그 말할 수 있지 하게 하지 않겠느냐? 모세가 이제 그것도 막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형 아론까지 말 잘하는 아론이 네 일을 위해서 도와줄 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억지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은 모세 자신의 모습인데요. 모세가 사실 이 40년 전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딴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쳐 죽이는 이 정의감 자체는 좋은 거지만 이제 그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 완력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사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와 이제 민수기까지 다 보면요, 모세가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인도하는 지도자를 할 때에 그 백성을 굉장히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참아서 또 중재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백성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가 공의로운 진노로 이 백성의 지금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모세 너 하나로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이
인류와 세계 위에 할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겠다라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이제 하나님께 중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지 않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괴롭힌 게 아니고 모세도 상당히 괴롭혔어요, 사실은. 모세에게 계속 거역도 하고 그리고 어떤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굉장히 그 백성을 끝까지 참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훌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질 않는 거예요. 사용 안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정말 초라하게 나중에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초라하게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초라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의미에서 더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가지고 온유했다고는 하지 않겠죠. 그때는 정의감은 있는데 온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이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온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무력하게 오랜 세월 동안 두시고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두셨어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갓집이 자기가 종으로 사니까 자기 아들의 할례를 모세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반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할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모세가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참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고 사는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에게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인도할 때 이 민족이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굉장히 반역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지만 그들을 계속 묵묵히 인도하고 또 참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능한 것도 좋고 능력 있는 것도 좋고 뭐 은사도 좋고 다 좋은데 인내할 수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 하나님 일을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내가 가시떨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이고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너무 귀한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주 잘난 그릇인 줄 알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실은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게 되고 자꾸 자기 자랑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자기를 질것이하고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죽은 사람도 살았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일부러 다른 나무가 뭐 별로 없었겠지만은 또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영광의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너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는 잠깐만에 불살라서 사라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면은 한 시간을 활활 타오르고 반나절을 활활 타올라도 사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붙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시면서 모세 자기가 가시떨기라는 아는 사람이라서 사실 뭐 일을 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는 걸 너무 아니까 뭘 시켜도 선뜻 나서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기가 가시떨기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이 사명을 받는 자리에서 그 가시떨기의 나무에 현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모세가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늙은 이 목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의 말을 누가 듣고 바로가 내 말을 들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들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셨다면 누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주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한번 해보라고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고. 그래서 목동에 이 지팡이를 이 모세가 던집니다. 바닥에 던지니까 이 지팡이 갑자기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였어요. 자기 지팡이인데 무서워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그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서웠지만은 이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봤는데요. 그렇게 한번 꼬리를 잡아보니까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이제 그런 기적이라든지 몇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계속 너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할 테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는 그 전까지 양을 치던 지팡이였잖아요. 그죠? 양을 치고 양에게 그냥 쓰던 별로 볼 것 없는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지팡이는 정말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냥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양치던 별로 볼 것 없는 나무 지팡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쓰기로 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 나무가 갑자기 이 나무 지팡이는 필요 없고 금지팡이가 필요하다든지 은지팡이가 필요하다든지 무슨 아주 고급 박달나무 지팡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지팡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한 지팡이지만
그거 순종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쓰면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자기의 삶을 위한 최선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평범한 모습으로 그냥 똑같이 하던 일 하고 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래 쓰겠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풍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귀한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뭐 구경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뭐 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성공이 되거나 가치가 있다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뭐 했으면 한 거죠. 그러나 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인생은 정말 가치 있었다. 나는 정말 살만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살다 갈 때 우리의 삶에는 후회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살다가 지금 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흐뭇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굿바이를 하고 말이죠. 떠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됐을 때요. 자, 그래서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9장 25절. 이제 이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백성을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 이미. 그 모세도 자기 십자가죠. 자기 생명을 자기를 부인하고 간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뭐 바로가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죠. 그 할아버지, 힘없는 할아버지를.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나라가 다스리는 기술은 그렇게 무식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힘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나라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 애굽 정도가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럴 때는 굉장히 사실은 지혜로워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가 되는 거죠. 처음에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들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내가 데려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가 모세를 한 칼에 죽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전에는 그 벽돌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볏짚 같은 거 이것을 그 진흙에 섞어서 이제 만들어요. 그 벽돌을. 근데 그 집은 그 나라에서 그냥 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진흙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이렇게 만들면 됐는데 그 이제 할당량이 매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너무 게을러져서 요구하는 게 많아졌다고. 그러면서 집도 너희들이 알아서 그거를 구해서 만들어 하니까 백성들이 일이 많아졌어요. 그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괜히 나서서 바로 왕한테 우리를 뭘 풀어달라는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삶이 더 힘들어졌다. 그 할당량을 못 채우니까 막 얻어맞기도 하고 어떤 벌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문제를 이제 모세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모세와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이제 이 바로의 그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뭐 좋게 말하면 세상 나라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간교한 건데요. 그러한 바로 또 이 최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있고 또 고집도 센지 몰라요. 그래서 뭐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안 풀어주면 이런 재앙이 온다 하고 이제 딱딱 할 때마다 뭐 물이 다 피가 된다든지, 이 피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혈액처럼 이 성분이 혈액 성분이 됐다는 뜻은 꼭 아닐 거예요. 이제 이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피가 된다든지 뭐 개구리 떼가 갑자기 온 나라를 덮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재앙이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막상 그게 오니까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거 좀 중단하게 해달라고 말 듣겠다 이랬을 때 모세가 진짜 딱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지팡이를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금방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나 이제 문제를 그렇게 넘기고 모면하고 나면 바로는 다시 고집을 세웁니다. 풀어주겠다고 해놓고 안 풀어줍니다. 풀어주겠다고 절대로 안 풀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재앙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 9장 출애굽기 9장쯤 갔을 때는 7번째 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이 왔는데 이때는 우박으로 또 요거 10장 요거는 8번째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7번째는 뭐 불이 섞인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애굽의 모든 그 나무들이 꺾였다고 돼 있죠. 애굽들의 모든 나무가 꺾였다 말이죠. 9장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치서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여기 이제 나무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애굽들의 나무가 이제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뭐 상징성이라 할까요? 이게 삶의 아주 중요한 재료고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미래적인 어떤 희망이 있고 또는 뭐 자손을 말할 수도 있는 상징성이 많은 건데 이 나무들이 막 꺾이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제 장자를 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를 서서히 이렇게 하나씩 드러내는데 바로가 굴복을 안 해요. 항복을 할 듯 하다가 항복을 하지 않고 항복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15절에는 메뚜기를 하나님이 보내죠. 그래서 이때도 온 땅에 그 남은 나무와 밭의 채소 푸른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메뚜기가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는 아주 전대미문에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고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다. 그래서 온 땅에 나무와 밭의 채소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어떤 대상으로서 이 애굽의 나무들이 이제 꺾이거나 메뚜기에게 이제 먹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문제가 이때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된 겁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9개나 그렇게 했어요. 9개나. 하나님의 능력은 맞는데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런 일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이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집집마다 모든 장자가 이제 죽는 아주 큰 이제 타격이 옵니다. 그때 바로가 이제 손을 드는 거죠. 그때야 손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일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이걸 해버리지. 처음부터 바로 이걸로 때렸으면은 바로 그냥 시간이 안 걸렸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하고 또 될 듯 말 듯 하고 또 될 듯 말 듯 하고 또 될 듯 말 듯 그렇게 많이 끌다가 마지막에 결정타를 탁 날려가지고 딱 굴복시키고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가 약간 마음에 여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도 일이 한순간에 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안 하고 6일간 하잖아요. 이 일을 나누어서 하셔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할 때도 보면은 성전 건축할 때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할 때 와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시작했지만 시작하고 좀 지났을 때 지대를 놓고 좀 지났을 때 방해가 들어와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돼요.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재건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말이죠. 자기들의 지분을 찾으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다가 몇 년간 중단된 상태로 끌다가 다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자극을 줍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이제 재건할 때는 방해를 안 받아요. 이번에는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되게 그렇게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에스라서 6장 거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바로 한순간에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작아 보이지만은 지금 완성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후련하게 안 되냐. 그렇게 너무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바로는 나무가 다 꺾이고 또 다 갉아먹히고 이렇게 했을 때 스탑을 했어야 되죠. 스탑을 그때 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자주 경험하면 가소롭게 보이나 봐요. 뭐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뭐 악인이니까 하물며 더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는 그 하나님은 크게 한 방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겁을 안 낸 거예요. 그 9번이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온 나라 갑자기 개구리 떼 덮이고 말이죠. 막 이가 생기고 독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게 7번째, 8번째, 나중에 9번째 해가 가려서 어두워지는 이런 것까지 갔다가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장자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너무 충격이 커서 그냥 굴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꾸준히 역사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사실 기회를 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계속 그걸 가볍게 여기다가 큰 것이 터진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역사하는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온 나라가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한번 치시기로 하면은 그렇게 강하고 또 교활하고 또 그렇게 뜻을 바꾸는 바로도 결국은 한 방에 끝에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지금 작은 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용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요긴하고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